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공급받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어라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게 함으로 저희들 모든 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와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배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놀라운 사랑 은혜를 가슴 깊이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나 원망, 불평, 낙심, 좌절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끊지 못한 은밀한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제부터 주만 따라가고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마른 뼈와 같고 무덤에 누운 시체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더욱더 담대히 나가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정말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순종의 삶을 나가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의 빛만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속에 방황하는 우리 가족이 있고 친구 이웃이 있고 옆에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며 예수 믿지 않냐면 영원한 지옥을 피할 길 없으며 속죄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 같이 다 천국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민족의 복음과 속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가 이 시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7절에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7장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는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라.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가서 포로의 그 바벨론 땅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죠.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거죠. 이게 다 환상의 내용이에요.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 속에 있었던 일을 실제로 이루셨다는 거죠. 오늘 환상의 말씀은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골짜기에 가보니까 많은 뼈들이 막 잔뜩 있어요. 뼈가 말랐다. 사람이 죽어서 뼈가 말릴 정도면 죽은 지 오래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자기 인간의 생각은 아니 어떻게 죽은 지 오래된 뼈도 오래됐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면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고 생기를 대하여 명령하면 이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또 명령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에스겔에게 그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지지 않죠. 아니 어떻게 말씀을 전한다고 죽은 오래된 앙상한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 갖고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냥 대언했어요. 말씀을 대언을 하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소리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도 폈다는 거죠. 이게 사람 형태를 갖췄다는 거죠. 말씀을 대언하자. 그래 생기가 없었어요. 또 생기에 명하여 죽은 자들을 부르라 했더니 명령한 대로 그렇게 대언하자 곧 그 생기가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환상 속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되었고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그 앙상한 마른 뼈는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거죠.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고 지금은 아무 소망 없는 포로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죽은 오래된 앙상한 뼈만 있는 너희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다면 다윗 시대처럼 번성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복을 받고 삶을 살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따라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나 세상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간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징계와 심판을 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앙상한 뼈 같은. 그런데요. 반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해서 심판받아서 포로를 끌려가는 그 모습이 앙상한 많은 뼈 같은 모습일지라도 오늘 환상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자 이 뼈가 붙어서 사람 형태를 갖추고 생기가 들어가자 일어나서 움직이는 군사같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 잘못해서 심판했지만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 힘으로 도저히 그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들 때가 차면은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애언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70년 포로된 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12절의 말씀처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무덤에 나와서 무덤에 갇히는 많은 뼈가 너희를 내가 나오게 해서 돌아가게 하겠다. 실제로 그대로 말씀한 대로 환상에 보여준 대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택한 백성일지라도 죄를 범하면 심판하시지만은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먼 훗날 그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좀 마른 뼈와 같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거라는 예언적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인간은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마른 뼈 같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실 거라는 예언적 말씀이고 실제로 예수님 오셨을 때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도 실제로 무덤에서 나오게 한 일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3, 44절에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가 죽었어요. 무덤에 갇힌 지 나흘째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자 무덤에서 천을 둘러싼 나사로가 두벅두벅 걸어 나온 것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덤에서 죽은 자가 걸어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는 영원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보여준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죽은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라신 그런 하나님 메시지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마른 뼈와 무덤에 누운 시체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흘에 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고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일은 우리 인간의 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완전히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도 마른 뼈가 같고 무덤에 누운 시체 같은 모습, 회생 불가능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이제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마른 뼈 같은 무덤에 누워있는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말씀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병원에 예배 드리면서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아, 예수님은 천국 갈 수 있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구나. 예수 믿지 않은 죄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고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살아났잖아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 태어나자 그들이 살아났듯이 여러분들도 죽은 마른 뼈가 여러분들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믿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구원하고 무덤에서 나오게 해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전 여러분 오늘 병원 안에 있는 여러분들 병실에 예배드리는 20여 명 가까이 되는 여러분들 주5 병동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다 정말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구주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영원한 생명 얻고 다 천국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이 안에 예배드린 자 나이도 예수 마음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라도 그 예수님 믿으십시오. 영접하시고 그 여러분 살아납니다. 생명 얻습니다.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고 돈 많고 세상에 즐긴다고 얼마나 잠시 잠깐이지만 그 뒤로는 영원한 지옥의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 복을 받아 누리며 살다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를 믿고 영접하고 여러분 영원히 살아난 거죠. 영생을 얻은 거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다가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영원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나오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고국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 은혜를 알겠죠.
이제 알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여호와라는 걸 알 것이다. 알 뿐만 아니라 감사했을 것이고 찬양했을 것이고 회개했지 않겠습니까? 또 죄를 범하겠습니까? 혹독하게 당했는데 그들은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공을 돌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이제는 죄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국을 돌아갔을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모르죠. 여러분들도 정말 마른 뼈같이 무덤에서 갇힌 자같이 소망 없이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복음 듣고 예수 믿었잖아요. 이제 그 여러분을 구원하신 무덤에서 불러내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 영원한 생명 얻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늘 언제나 그것을 잊지 말고 그걸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그런 몸만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아멘했고 생명 얻었고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또 다른 무덤이 우리의 지금 무덤 속에 있어요. 또 다른 무덤, 고난의 무덤, 어떤 무덤? 질병의 무덤, 어떤 분 알코올의 무덤, 도박의 무덤, 죄의 무덤, 실패와 상처의 무덤, 황동 관계 무덤 속에 아직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병원에 있잖아요. 이런 무덤 고난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의 무덤에서 질병의 무덤에서 죄의 무덤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전에 마른 뼈같이 무덤에 있을 때 살아났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이게 이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너희는 할 수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이 기적을 채우며 기적이 주인공이 됐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무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오라고 합니다. 그 나가기 위해서는 고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뭘로 나오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태어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자 살아났고 마른 뼈가 일어났잖아요. 다시 말하면 또 여러분이 지금은 힘든 고난, 질병의 고난, 죄의 그런 무덤 살아나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반응해야 돼요. 순종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나게 하셨잖아요. 다시 여러분 삶 속에도 새롭게 변화되게 말씀이 있어요. 근데요, 예수만 믿었지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에 반응 없기 때문에 여전히나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나 낙심과 좌절의 그런 무덤에 갇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잖아요. 영을 살리잖아요. 그 말씀 여러분 이 매일 선포된 이 말씀 있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붙잡고 순종할 때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지금 고난의 무덤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들었고 이제 그 뼈들이 사람의 형태를 갖췄지만 생기가 없었어요. 생기야 불어라. 생기가 들어가자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지을 때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 되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 죄를 범할 때 우리 영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 믿을 때 그 영이 살아난 거예요. 성령이 왔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고난의 무덤, 질병의 무덤, 여러 가지 죄의 무덤에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그런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들은 살아날 수 있고 그 힘든 고난의 무덤에 나와서 정말 멋진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아, 성령의 충만, 생기야 불어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 이전에 그런 약한 모습 아니라 강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져서 남을 삶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 임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2장 4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고 저들은 새로 방언으로 말을 하겠다 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에 예수 믿었고 성령 임했지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할 때는 오합주의였고 비겁한 자, 약한 자들이었지만 성령 충만 받은 뒤로 이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군사가 되어져서 강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멋지게 복음을 전하고 죄를 위해서 쓰임 받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힘든 고난 가운데 어둠 무덤 속에 지금 병원에 갇혀 있잖아요. 낙심 좌절하지 마요. 살아날 방법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 받을 때 여러분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능력이 임하고 병마가 떠나고, 그래서 죄의 세상을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남은 여생을 힘있게 능력있게 멋지게 주님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예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렇구나.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고 나를 무대 나오게 하셨구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갖고 담대하게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어려운 고난 무대에 나와서 천국과 그날까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증인된 삶을 살고 영광 없는 도래는 삶을 살다가 다 천국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 많은 뼈처럼 아무 소망이 없이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영원의 생명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나 여러 가지 고난의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말씀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 큰 소리로 믿음으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말씀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토,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새하늘교회와 은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이런 오늘 많이 덥죠. 이제 겨울, 이제 여름, 무더운 여름 이제 가장 극 더위가 이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견뎌내시고 힘도 오를 때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늘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로서 그 말씀으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반드시 무덤 나오게 해서 쓰실 거예요. 그 소망 갖고 매일매일 믿음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